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우시야 왕인데요. 우시야 왕은 유대의 10번째 왕이고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초반전에는 아주 잘 나가는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한 왕입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잘 나가던 왕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봤을 때 블레셋을 정복하고 아라비아와 마온을 물리치고 또 암몬에 압력을 넣어서 조공을 바치도록 한 조공을 받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군인 수가 30만 7,500명. 우리나라 지금 60만 대군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유다 땅이라 해봐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땅의 왕인데 군인이 30만 7,500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또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산을 개간하고 밭을 일궈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아주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강성하여 변방뿐만 아니라 원방까지 이름을 떨치는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형통했던 왕인데 어떻게 해서 실패를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을까? 모든 그러한 성공과 실패, 형통과 불통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형통과 불통. 어떻게 해서 형통하고 어떻게 해서 불통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잘 될 때 첫 번째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랬습니다. 잘 될 때 정직히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정직이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공하고 형통합니다.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국에서는 교사였지만 미국에서는 뭐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세탁소를 경영했습니다. 세탁소 경영하면서 틈틈이 이익이 생기는 대로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세탁물 안주머니에서 2,700불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한 30여 년 전 일인데 2,700불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시험거리까지 주는구만 하면서 2,700불을 잘 놓아뒀다가 그 세탁물 주인이 오니까 여보시오 왜 나를 시험하는 거야? 하고 2,700불을 돌려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세탁물 주인이 누구였냐면 항공사 부사장이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세탁물이 많은데 좀 맡아서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그래서 세탁소가 잘 되고 지금은 직원이 700명이나 되는 큰 회사의 경영자가 됐다고 그래요. 정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세탁물 속에 들은 거 안 봤다고 하면 끝이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 우시야가 나중에 실패할 때 보면은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절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즉 정직한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의 반대는 뭐냐? 교만할 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정직했었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았었는데 강성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 우시아가 어떻게 그러면 잘 됐었는가?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아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계셨는데, 이 스가랴가 있을 때에는 이 우시아 왕이 스가랴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즉 영적 코치의 말을 잘 들었어요. 즉 영적 코치가 이 얘기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는 날 동안에,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우시아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16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스가랴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순종했을 때는 모든 일이 잘 됐어요. 이 순종이라는 게 이 젊은 사람들한테 참 마음에 안 맞는 말이에요. 뭐 어른들한테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말이 아니죠. 순종하면 여성적이고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순종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은 순종할 때에 복이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도 결국은 대인관계에 순종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6절 그 밑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강성하여져서 교만하여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렇습니다. 자, 왕이 분향을 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분향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신약 시대에는 뭐 그런 향단에다가 뭐 이렇게 분향하는 뭐 이런 게 없지만, 지금은 그냥 예배로 다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교만해지니까 이제 영적인 지도자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 왕인데 내 마음대로 말하자면 제사장이 하는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 망했고요. 또 두 번째는 월권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 밖의 것까지 참견을 하게 되고 그것까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만약에 의사고 잘 나가는 의사고 뭐 심장병으로 알아주고 무슨 뭐 캔서로 알아주는 의사라 할지라도 자기가 버스를 탔으면 버스 운전사에 따라야죠. 내가 비행기를 탔으면 내가 의사니까, 내가 유명한 의사니까 내가 조종하겠다.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탔을 때는 조종사 말 들어야 되고, 버스에 탔을 때는 버스 기사 말을 들어야 되고, 병원에 갔을 때는 자기가 또 하면 의사 말 들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월권을 하면 안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즉 월권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이거 말하자면 제사장이 향단에다가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다. 근데 그 질서를 갖다가 깼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왕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깔려 있는 거죠. 이게 교만하다 보면 월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시아가 이렇게 월권을 했을까요?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스가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 보면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하고 월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스가랴가 죽고 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죽었고 이제 왕은 잘 돼가고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시아는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던 사람이 나중에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던, 영적 코치 말을 잘 들었던 순종하던 사람이 이제는 월권을 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거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다, 다라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성공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에 성공,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게 다 잘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가랴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교만해지고 월권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이게 구할 때는 잘 됐어요. 근데 18절에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 16절 봐서 17절부터 봅시다. 제사장 아사랴가, 이제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왕을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받지 못하리이다. 하지 마세요. 80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19절에 봅시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이 제사장들이 자꾸 막 안 됩니다, 나가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막 그러니까 우시야가 노를 바라니 그랬습니다.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참 또 꼭 이 성경 말씀은 이 글자 하나하나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 문둥병이 생겼는데 꼭 제사장 앞에서 문둥병이 생겼을까요? 제사장이 할 일을 갖다가 월권했기 때문에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그래서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나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시야가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즉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이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북한에 그 예수 믿는다고 잡혀 들어간 그 수용소에서 참담한 그것을 이렇게 글로 쓴 걸 봤는데요. 아유, 뭐 비참해서 말도 못 하는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마음껏 예배 한번 드리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문둥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지만 또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어요. 암만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별궁에 홀로 거하였고, 참 혼자 죽을 때까지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로 넘어갑니다.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원래 왕이 죽으면 열왕의 묘, 왕들이 들어가는 그 묘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둥이로 죽었기 때문에, 불결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 왕들이 들어가는 그 묘실에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 접한 땅, 그 옆에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그 옆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 교만 안 하고 또 월권 안 하고 그 분양하는 거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분양하겠다, 즉 제사장 말 듣지 않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된 것입니다. 예, 교만하게 지면 월권하게 되고, 월권하다 보면 분노하게 됩니다. 왜 분노합니까? 대부분이 분노의 그 밑바닥을 들어가 보면 교만한 거예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 내가 분양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제사장이라는 너희들이 분양 하나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해버리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왜 날 말리냐?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래서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분노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하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못하냐? 이게 자꾸 질책을 하고 잘못된 것을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따르는 거야, 이 사람을. 사람이 따라야 무슨 복을 받고 돈이 들어오는데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당신 잘났어, 똑똑한지 아요, 명문대 나오고 당신 실력 있는 거 아요. 그러나 당신 밑에서는 일하지 않겠어. 당신하고 거래하지 않겠어. 그래서 다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월권하고, 월권하다 보면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가 교만이에요. 즉, 그 교만이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잘났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매를 가지고 사냥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매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는데 이 사냥을 잘하니까 이 매를 아주 그냥 자기 친구처럼 늘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좋아하게 했대요. 근데 이제 사냥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매를 먼저 보내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냥을 하다가 너무 목이 타가지고 물을 좀 마시려고 그러는데 알다시피 뭐 몽고 지역에 무슨 그 대초원에 뭐 제대로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샘이고 뭐고 다 말라가고 물을 먹을 데가 없는데 이 바위 틈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게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저기서 물을 한 잔 먹으면 좋겠다 해갖고 잔을 갖다가 그거 받아갖고 막 마시려고 그러는데 아까 먼저 갔던 매가 와갖고 그냥 손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잔이 떨어진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쁜데 이놈이 왜 나를 물을 못 먹게 하나. 그러고는 또 다시 또 주워가지고 또 그 물을 받아갖고 또 막 마시려고 그러니까 또 매가 와서 탁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기분 나쁘게 이놈이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칼로 매를 탁 쳐 주겠는데 이제 그 매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그 바로 그 물 떨어지는데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이놈 자식 치워놓고 먹어야지. 딱 치우려고 보니까 그 바로 물 떨어지는데 그 위에 조그마한 그 우물 같은 게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독사가 거기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가 보니까 이거 먹으면 우리 주인 징기스칸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가서 2번씩이나 찬 건데 징기스칸이 생각할 때 이놈 매가 기분 나쁘게 나를 갖다 쳤다 생각을 해갖고 화나갖고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 후로 징기스칸이 절대 화날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자. 뭔가 이유가 있다. 뭔가 나한테는 지금 기분 나쁘고 화가 날 일이지만 저렇게 부하 직원이나 부하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한 번씩 더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은 나폴레옹도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도 아니고 제일로 많이 차지한 사람은 어쨌든 징기스칸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미국 발견되기 전에 징기스칸이 하여튼 차지한 땅이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그랬으니까 최고의 땅을 차지한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형통과 불통. 형통할 때 보니까 첫째 정직히 행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형통했습니다. 근데 불통할 때는 언제냐?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다 보니까 남이 하는 거 시원찮거든요. 이게 월권하게 되고 월권하다 보니까 자꾸 반대 생각이 생기니까 뭐가 됩니까?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문둥병까지 들어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쪽 거 다 빼버리고 실패한 거 빼고 형통할 때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에 형통한 인생이 될 줄 압니다. 오늘 혹시 어려운 일이 있고 인생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통해서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맥혀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